예, 부자와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비가 오는 와중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넘쳐나는 이 땅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대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이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만나 주시고 말씀의 기름진 꼴을 먹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베푸르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다시 소생케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고 복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귀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19장 말씀 앞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야기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가졌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자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뚜는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있고 난 뒤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보상이 준비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귀한 축복의 말씀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 귀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그와 같은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 말씀에는 제자들의 이야기만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자들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제자 되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손을 얹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게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제가 마음속에 진심으로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에 솔직히 주님, 저는 제자가 되는 것보다 부자가 더 좋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지.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아이고 목사님, 그거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돈 많은 제자가 최고입니다. 돈 많은 제자가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누가 부자냐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부자이고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만나는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부자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뭐예요? 돈 많은 사람. 이게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말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서 굳이 일하지 않아도, 굳이 시간 들여서 노력하지 않아도 수입이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마 근심 없이, 염려 없이,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자가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력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또 노력을 들이고 에너지를 바쳐야, 그래야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돈하고 바꾸어 가지고 그래서 한 달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낙심하여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 노동자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보다 더 천국 가기가 낫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더 천국에 쉽게 들어가고, 돈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만큼 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는,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가운데는 물질의 복과 은혜 또한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신명기 28장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때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천지예요.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 11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지금이야 뭐 기업을 가지고 있고 뭐 가게를 가지고 있고 뭐 직장을 다니고 그러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가축이 사실은 전 재산 아니에요. 그게 기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재산을 불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업이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수입을 얻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국 물질이 많고 적고 때문에,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고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와 부자를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 첫째는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자는 가진 것을 버려야 할 때 버리는 사람이 제자고, 부자는 가진 것을 버려야 할 때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부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해 보면 이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는 신이 나가지고,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잖아요.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부자 청년은 낙심하고 근심하여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버리다는 말에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단순히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보내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그와 같이 버려두다, 떠나보내다라는 의미와 함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빚을 탕감해주다, 용서해주다, 용납해주다, 품어주다, 이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액을 갖다가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신이 나서 집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잖아요. 1만 달란트를 빚져서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돈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안 내놓으면 지금 당장 감옥 가자는 거예요. 경찰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그 탕감해 주었던 그 종을 불러다가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친구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할 때 탕감해 주지 못하는 것, 버려야 할 때 버리지 못하는 사람, 바로 그가 부자라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할 때 탕감해 주는 사람,
용서해 주어야 할 때 용서해 주는 사람, 물질을 버려야 할 때 버릴 수 있는 사람, 용납해야 할 때 용납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자와 제자가 보여주는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보상에서 나와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모든 좋은 약속되어진 것을 다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28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이와 같은 말씀의 병행 구절을 찾아보면 여기 앞에 이 생에서, 이 땅에서, 이번 생에서는 여러 배를 받고 그리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우리가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자에게 주어진 보상이 무엇입니까? 부자에게 주어진 보상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지옥에 들어가 있는 이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장 2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부자에게 주어진 보상이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동안에 그 풍요로움, 그 부유함을 즐기고 누리는 게 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떠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그 뒤에 뭐만 남아 있어요? 고난밖에 남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 부자에게 주어진 보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창고를 여러 개 짓고 거기에 온갖 곡식 다 재어놓고 거기에 뭐 온갖 재산 다 넣어놓고 난 다음에 이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결국 부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그것을 다 쌓아서 이제 몇 년 동안은 그 일 안 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싶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때 부를 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남의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왜 부자는 가진 것을 못 버립니까? 라는 거예요. 왜 부자는 가진 것을 못 버립니까? 왜 부자는 이 땅에서 잠깐 즐겁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결국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앞에 16절 17절 말씀에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지금 이 대화에서, 짧은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자 청년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영생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희의 질문에는 전제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선이 나오는 근원이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선한 일을 잘 해내면 자기도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큰 함정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영생을 얻는 데에 하나님이 낄 자리가 없어요.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데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요. 다 알고 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하면 되고, 내가 선한 일을 열심히 잘 해내면 내가 영생을 얻을 줄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계명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계명들을 이야기할 수 이뿐만이겠습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뿐만 아니라 온갖 율법의 말씀을 다 이야기한다고 해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부자 청년이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지금 이 청년이 하는 대답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계명을 지켜라라고 얘기할 때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 제가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계명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뉘앙스를 들어보면 내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그동안 잘 해왔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것은 너희에게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다. 그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라고 대답해 주셨는데, 이 청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그 선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착한 일을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 많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자기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온전함과 자신의 신실함과 자기가 거룩함을 드러내어주고 증명하는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부자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21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재물이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바로 부자예요. 그 재물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바로 그가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자기를 위한 시간이라고 고백하면 그것은 부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진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제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부자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바로 그가 제자가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계명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옳은지,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이용한다면 그 계명의 말씀은 나를 위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는 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그 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서 우리가 그 계명의 말씀을 받고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간다면 바로 그가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말씀해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8장 9절 말씀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세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할 제목이 돼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나쁜 놈으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실 이거 기뻐할 만하고 감사할 만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하는 거냐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되어질 때 바로 그가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제자의 삶 아닙니까? 반대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예요? 부자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로 이 제자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부자는 어떻게 고백할까요? 내가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인생은 내 것이로다. 제자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명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학교를 다니던 시절을 한번 돌아보세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지금 다시 그 시대를 다시 돌아가 본다면 뭐가 제일 후회가 됩니까? 어떻게 해보고 싶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단연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시간은 지나가서 되돌릴 수 없지만 만약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뭐 한다 그럴까요? 공부한다 그래요. 공부한다. 학창시절 제일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 안 한 게 제일 후회된다 그래요. 다들 공부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별로 후회하는 기색이 안 보이세요.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거든요. 그때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친구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그때 막 나이트 클럽 다니고 막 여자친구 사귀고 막 소개팅하고 밤에 술 먹고 막 그래 그 다음날 와가지고 전날 밤에 뭐 했는지 무용담처럼 막 들려주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친구들이 그 모여가지고 그거 들으면서 와 진짜 재밌었겠다. 와 진짜 좋았겠다. 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뭐 이런 게 막 호기심이 막 생기고 막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를 다시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게 부러우세요? 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제일 큰 명예, 가장 큰 영광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학교에서 전체 짱 먹어가지고 학교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내 앞에서 설설기고 내 말 한마디면 막 애들 막 돈 걷어가 갖다 주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도 안 무섭고 막 다른 애들은 막 선생님 무서워가지고 수업 시간에 막 필기하고 막 공부하느라고 앞에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냥 잠자고 퍼지러 자고 막 놀고 싶으면 놀고 뭐. 그게 학교 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됩니까? 가장 큰 명예로움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때 당신은 그게 부러워 보여요. 나도 좀 이렇게 힘이 세가지고 막 짱돼가지고 막 반에서 통돼가지고 막 애들 전부 다 막 내 밑에 막 설설기게 만들고 막 이러면 진짜 학교 생활 진짜 재밌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학생이 학교 다닐 때 가장 명예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에 완전히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명예롭고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그것이 가장 자기에게 복된 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나와 있는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신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지옥 가라는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선한 것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근원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이 되어주시고 그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즐기고 싶은 대로, 내 욕심에 따라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진 삶이야말로, 그 하나님께 완전히 매여 있는 삶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요, 바로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명예로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명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았을 때 결코 후회함이 없는 바로 그러한 복된 삶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를, 철저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부자가 아니라 나를 위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는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꺼이 바치는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믿음, 이 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